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또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구한다라는 그 실제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분별하게 만들고, 이게 은혜였구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이런 차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얘기를 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디 은혜라는 것은 이것을 전제하는 거구나, 이것이 밑자락에 깔아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어찌 보면 허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함정을 경계하라라고 5번째 보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는 쓸데없는 믿음이 만든 불순종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끄집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열심 그러면 열자가 뜨거울 열자니까, 열자니까 마음이 뜨겁다 이 말은 에너지가 형성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마음이 뜨겁다 그 얘기는 에너지가 형성되었다라는 얘기고, 에너지가 형성되었으면 지향점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지향점이 없는 뜨거워짐은 없어요. 지향점이 없는 뜨거운 마음은 없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마음, 열심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커다란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과를 내고 이루었을 때 그 뜨거움, 그 열정은 어찌 보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꼭 있어야 될 덕목이기도 해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임해서, 뜨거운 열정이 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칩시다. 이루었는데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낭패겠죠. 그 이름의 크기 정도에 따라서 그 낭패의 정도도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이루었다라는 개념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큰 저주겠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무엇인가 열심을 가지고 이루는데 그 이룬 것이 쓸데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의 입장으로 신앙인으로서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우리 하나님 볼 때 남는 것이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을 볼 때, 마주할 때 남는 것은 분명하게 믿음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이러한 저러한 성과들, 갖고 있는 것들, 풍요로운 것들, 행복한 것들, 그게 하늘나라에 무슨 대수겠어요? 큰 수가 아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의 열심들, 그 열심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이룬 성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쓸데가 없다라고 판정을 내리시면 얼마나 큰 낭패겠냐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한 의미로도 갖고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좀 이 시간 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심이에요. 신앙의 열심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쓸데없는 거였다 그러면 더 낭패겠죠. 복음의 열심을 부렸는데, 믿음의 열심을 부렸는데, 정말 사역의 사명의 열심을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쓸데없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은 정말 상상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험자잖아요. 마태복음 7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네가 선지자 노릇했느냐? 네가 귀신을 내어쫓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오히려 우울증으로 깊이 빠지고 힘들어했던,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얘기하려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길로 10수년을 지금 달려왔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열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세밀하게 철저하게 좀 가려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몇 군데 찾아보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그냥 가볍게 언어로 터치해도 좋은데 눈으로 확인하면 더 실감이 나는 본문이라서 빌립보서 3장. 여러분은 1절부터 나중에 3장 전체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한 절만 읽어볼게요. 한 절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한 부분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대요. 열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한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기서 바울 되기 전 사울이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다라고 감히 짐작이나 했겠냐고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목사와 더불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모든 열심들이 행여나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낭패 아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했던 수많은 목회, 설교, 양육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오는 그 정죄나 절망은 여러분 감히 경험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역들, 여러분이 드릴 수많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8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히려 쓸데없는 열심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3절만 받들어 제가 봉독할게요.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덤기니라. 여기도 보면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요. 씨를 말렸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으면 그냥 완전히 씨를 말릴 정도로 각오를 하고 그렇게 열심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상기합니다. 쓸데없는 열심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쓸데없는 열심이 오히려 신앙을 욕되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한 장 넘겨보세요. 9장 넘기면 1절에서부터 여러분 쭉 한번 읽으시고 제가 1절 한번 읽을게요. 제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갔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굉장히 실감이 나요. 맞아요. 포도원 농장이 있는데 그 포도원 농장에 멧돼지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 농장을 다 파헤치는 살기에 등등하여 완전히 쑥대밭으로 이르는 그러한 단어예요. 사실은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오히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 아까 얘기했죠. 교회에 대해 주의 제자들의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렇게 핍박했을 때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대답하셔요. 사울이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사울이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께 대답하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학자마다 좀 견해는 있는데 보통은 한 15년 차이 난다고 잡으면 돼요. 보통은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한 15년 돼요. 보통 이제 짧게 잡는 분들은 한 5년도 잡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한 15년 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이니까 동시대는 살아요. 예수님과 동시대는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유추해서 보면 공생애를 30대 이제 초반에 시작했다고 한다면 15년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은 한 15세, 16세, 17세 이런 경우일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차해서 만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공생했을 때 그 공생의 초기는 갈릴리 사역, 유대 변두리 사역을 하잖아요. 갈릴리에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정도 유치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학문에 정진하고 율법에 정진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때예요. 밖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왕성하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제 몇 년 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특심,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때, 살기가 등등해서 주의 제자들을 핍박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신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것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머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받드는 것이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받드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 당신 자신을 핍박했다라고 동일시 여기신다. 아멘.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이 누굴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핍박한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알다시피 그 열심이 얼마나 큰 열심이었습니까? 근데 그 열심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열심이었다라는 거.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듣고만 계셔요. 로마서 10장인데요.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대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고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했대요.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무엇이었다? 하나님께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르게 열심 부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머리 드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목사님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 많이 봤던 본문이에요. 레위기 10장이에요. 레위기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만 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 얘기잖아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향불을 피울 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대요. 분향. 그러니까 그 불이 나와서 오히려 그들을 저주를 삼아서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불. 여러분, 성막에서 분향단에서 불을 피울 때에는 번제단에서 피웠던 그 불만 사용하라고 레위기 6장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무엇인고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본디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려고 하면 필터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신이 사랑하기 위해서 필터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당신 자식을 죽이는 거고 당신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셨거든요. 이 길로 와야 된단다. 나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길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라고 올바른 지식을 알아차리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불을 다른 지식으로 어떻게 열심을 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낼 때도 어떤 열심? 올바른 열심. 올바른 지식을 통한 열심.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 그 올바른 지식, 그것을 통해서 열심이 나와야 되지. 다른 열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떤 열심이다? 쓸데없는 열심. 쓸데없는 열심.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목사가 때로는 두렵고 또 하나님께 참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일찍 철 좀 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 교우들이 좀 더 고생을 덜 하고 많이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 제대로 갔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정신 차려서 잘해야 될 텐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편으로는 이제 참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 교우들이 이러는 것은 다 까닭이 있지라고 이제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이 가슴을 치다가 끝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많은 교우들에게 열심을 발견하지만 그 열심이 쓸데없는 열심을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열심. 또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막 열심으로 성경은 열심으로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잖아요. 열심으로 사역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쓸데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열심도 없잖아요. 무쇠할 때 먹이야 서로 안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이 열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말 잘못했나? 열심히 좀 있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요. 열심히 있죠. 우리 교회 분명히 열심히 있어요. 정말 잘하죠. 열심히 있죠. 있는데, 네. 그 열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 있는 열심이 돼야 돼요. 오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교우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쓸데없는 열심이 되어져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좀 점검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열심이 아니었나. 아니 나는 그 열심조차도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이? 사울, 그렇죠? 사울이죠.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 거니?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상황. 근데 전쟁이 일어날 상황인데 그 전쟁에 대해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간격이 크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전쟁을 이기고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두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준 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한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번제를 드려서 지금 낭패가 이루어진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명한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11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무엘 11장은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40세. 그리고 오늘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고니 42세에 궁극적으로는 왕으로부터 폐위당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40세에 왕이 되어지고 42세에 왕이 폐위가 되어졌으니까 2년 동안 왕으로서의 왕권을 누려요. 근데 사무엘상 11장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열세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어요. 이게 일상적으로는 싸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강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대승.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강권적으로 쭉 밀려오게 되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 두려움이 공포의 개념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어미가 밀려오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임했게 되어지는 거니 사울 왕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사무엘상 11장이거든요. 사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사울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왕권이 공고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왕권이 공고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사울에게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 거거든요. 백성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사울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드러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복종해요. 왕권을 공고히 해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2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2년이.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뭐 전쟁을 했다든가 어떤 내적으로 큰 환난을 겪었다든가 또 시험거리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없거든요. 무사태평이었어요. 여러분 무사태평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해봤어야 알지. 그거 막 너무 좋잖아요. 그냥 평강. 편안도 있었고 평안도 있었고. 근데 그런 시간을 2년을 겪고 있다가 오늘 13장에 와서 뜻밖의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부터 찬찬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니 군사 3,000명을 챙겨요. 3,000명을 챙겨서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주고 2,000명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전쟁을 획책해요. 이상하죠? 전쟁해야 될 사인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한 것이 없어요. 또 요새가 먼저 도전해 와서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획책하게 되어지면서 갑자기 아들을 통해서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먼저 블레셋을 침공해버려요. 블레셋 수비대를 침공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거든요.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 3,000명을 2,000명, 1,000명 나눠서 블레셋 수비대를 치니까 블레셋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블레셋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게 침략을 당하니까 블레셋 웃긴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병거가 3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다음에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은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읽기 전에 본문에 보면 3만에다가 6천에다가 셀 수 없는 보병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이것을 보고 왜 먼저 침공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인이 아니에요. 너무 또 이렇게 막 편안하면 뭔가 하면 돌출행동을 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런 날에서 또 안 편하면 또 안 좋잖아요. 여러분이 편안할 때 뭔가 좀 정신이 주님께 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또 제 경험을 보면 여러분까지 안 가도 제 경험을 봐도 태평하면 그냥 정신도 태평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사울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먼저 침략을 해놓고는 당하게 되어지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잖아요. 겁이. 그래서 사무엘에게 급히 연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이제 오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이내에 온다고 연락을 했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도착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니 성경에는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전사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3,000명가량 되어진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모여라 해서 다 모였는데 그러면 모여도 뭐 3만에 6천에 셀 수 없는 보병들이 많은 불에서 전쟁을 하면 게임이 안 되는데 이 3,000명 되는 숫자도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정말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조급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열심은 조급함으로부터 밀려옵니다. 쓸데없는 열심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으로부터 임합니다. 먼저 그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지. 그러니까 뭘 하는 거니 사울이 자기가 번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번제를 누구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들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번제물을 드리거든요. 이게 번제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왕이시여 라고 물으니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이 1절부터 8절부터 쭉 나오다가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8절부터 읽으시고요. 12절 한번 합독 한번 해주세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2절 동그라미 쳐놓고 중요 표시하고 1000 곱하기 1000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꼭 새겨야 될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1번 해놓으세요. 1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가로 쳐놓으세요. 부득이하여 가로 열고 부득이하여 가로 닫고 그리고 2번 번제를 드렸나이다. 번제를 드렸나이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인데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군사들도 다 흩어지니까 조급하고 두려운 것 때문에 번제를 드려야 하지 않았으면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린 까닭을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부득불하여 번제를 드렸다. 뭐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안 맞는 행위가 쓸데없는 열심으로 나가게 만든다 그 말인데 우리의 믿음의 패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빛깔, 간단 위에 수많은 설교의 그런 어떤 유형들 보면 이 유형이에요.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이게 히브리 원어를 한번 찾아서 그대로 따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어떤 말인 로 히트 하나ንቲ 푸네아 아도나이. 뭐라 들으니까 대충 제가 읽었어요. 이 원어를 굳이 이야기한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이렇게 원어의 시각으로 이해해야 좀 쉬워요. 무슨 말인 거니?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인데 원어의 관점은 얼굴을 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구하지 못했다. 얼굴과 은혜는 원래 같은 말로 해석이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그 말은 은혜를 받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은혜를 받고 싶다 그 얘기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이 말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인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은혜를 주신 분을 지금 보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원어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얼굴을 구하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얼굴을 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득불하여. 이 부득불하여도 원어로 보면 더 재미있어요. 합성어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지 아니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그런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실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안 하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나는 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막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주님,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첫 번째,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굴을 구하니까 얼굴을 바라보는 거니까. 얼굴을 바라보느라 주목했다라는 거거든요. 주목했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려울 때 더 주목하겠죠. 힘들고 곤고할 때 더 주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것이 얼마나 힘들어도 얼굴을 구한다 이 이야기는 이 힘든 것보다 더 누구에게 주목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해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내 입장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얼굴을 막 정말 주목해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정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 나를 해석한다라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듯이 내가 주님을 주목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누구의 시선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간과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어떤 모습일까 내가? 그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것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 개념이 없으면 무엇인가 풀렸다, 해결되었다, 넘쳤다, 되었다, 은혜로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주의 족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라는 것을 실제 깨닫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대답할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사랑받는 모습이냐? 뭐 그러잖아요. 크게 웃어요. 서로 막 너는 막 하시니까. 그 말이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알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 틀림없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틀림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는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날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죠. 죽어 나가죠. 진토만 또 못하게 되어지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개념이 오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전에 개념이 와야 은혜다 그 말이에요.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죄적 체질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죄적 체질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죄적 체질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필터링으로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자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수면 구할수록 주님께 나를 바라보는 1차적으로 무엇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적 체질이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죄인됨이 일깨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알면 알수록 그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오 하나님 이게 은혜였군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라니까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구하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그 1차적, 2차적 관점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해서 부득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좀 더 이어서 풀어서 얘기할게요. 번제는 뭐예요? 희생제물이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까닭이 뭐예요? 내 대신 죽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번제는 내 대신 죽는 거거든요. 이게 번제사, 태워서 죽일 때,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번제사 드릴 때는 그 제물이 나니까 나와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나와 동일시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주축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나. 각을 두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막 점이 다 다져서 각을 뜬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의 체질, 죗덩어리라서 죄가 내 존재 자체에 막 스며 있어서 그것을 막 점여서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각을 더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번제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였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는 동일시하는 번제사가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도구였다. 어떤 도구? 나의 조급함, 나의 두려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불입니다. 이래서 사울이 2년 동안 왕권을 공고하게 유지하다가 이제 아들 요나단에게 아니면 그 후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흘러가는 것을 못하고 수덕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죽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심이 실제됨이고 그 실제됨 속에 나 같은 죄적 체질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고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때는 우리 최원영 집사님이 앞에 가까이 계셔서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유철 집사님이 앞에 같이 계시니까 저를 보고 웃어주세요 한번. 네, 해봐 이러는데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야 여러가 상처를 안 입으니까. 조금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들이 저를 속상하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할까요? 오, 대답을 안 하네. 진짜 이거 타격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속상하게 할까요? 목사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할까요? 목사라고 나왔어, 누군가 나왔어. 그냥 유철사님 대상을 안 삼아도 될 것 같아, 보니까. 충분히 그릇이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유철사님이 이제 저를 속상하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일상적으로 갖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질화 되지 않았어도 그러한 각성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속이 다 썩어 있다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참아요. 1차적으로 참고. 그리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뭐래요? 믿음 아닌 것들을 발휘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딥니다. 근데 그렇게 참고 견디면 끝까지 참아질까요? 끝까지 견뎌질까요? 아니면 뭔가 한번 일이 일어날까요? 많이 본 것처럼 얘기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하라고 이제 예를 들은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무엇인가 지금 사울이 지금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조급함, 두려움, 초조 왔을 때 이 번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실제 되었으면 1차적으로 뭘 깨닫는다고요? 내 죄성을 깨달아요. 맞죠 여러분? 죄의 체질을 깨닫죠. 이렇게 일이 있을 때 목사가 실제 번제단에서 죽은 목사라고 한다면 참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번제단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깨달아지는 거니? 죄적 체질이 깨달아져요. 죄적 체질이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지금 나를 속상하게 했던 그 일과 죄적 체질, 죄 체질과 어떤 것이 더 무거워요? 그게 어떤 것이 무거워요? 아니 그냥 혼자 국수 먹는다가 속상한 거니까 혼자 가서 막 스파게티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스파게티 혼자 가서 먹는 거하고 내가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무겁냐고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기에 속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그냥 좋은 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드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슨 목사질을 하려고 그러냐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슨 부모 노릇하려고 그러냐?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슨 옳고 틀리니 맞느니 틀리니 잘하니 못하니 그런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욕한 줄 알죠 지금? 목사님 크게 욕한 줄 알죠? 대답해요. 휴기까지 던질 수는 없잖아요. 욕한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을 벗어나는 게 실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뭘 가졌느니 뭘 배웠느니 뭘 아느니 뭘 고치려고 그렇게 애쓰느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디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권면하는 것은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엽서로 써서 보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건 맞죠. 근데 특별하게 생각하다는 것은 반드시 필터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에 있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만나면 죽으니까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한 거잖아요. 당신 자신을 죽일 정도니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근데 어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은 여기 있는 목사와 더불어서 다른 목사님들 제가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목사가 또 여러분들이 어쩜 그렇게 스스로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어쩜 그렇게 스스로 특별하다고 여기는지 망할 짓이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꼭 보고 싶어요. 잠언 12장 넘어갑시다. 잠언 12장 중간 좀 생략을 하고 볼 테니까 잠언 12장 12일 날 여러분에게 우리 훈련 받으시는 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내용으로 보냈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오늘 말씀과 이때여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엽서를 보낼 때에도 또 우리 훈련생들이 다른 내용으로 엽서를 보냈어요. 또 어떤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들에게 또 다른 엽서를 보냈어요. 이 본문만 가지고 엽서를 보냈어요. 중요한 대목을 얘기한다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은 당연히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하죠. 그런 정도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악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악이 무엇이라고 툭 얘기할 수 있나요? 툭 얘기할 수 있어야 악을 경계하죠. 막 분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악을 개념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 악에 대해서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얘기한 대목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얘기하잖아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저 시험에 들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든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얘기 곧잘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 그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 집사님 시험 들었어. 저 우리 리더십 시험 들었어. 함부로 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실존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시험에 든다는 것은 정확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시험에 든다는 건 다른 것 아니거든요.
중요한 개념으로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시험에 든다는 개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했는거니? 그러니까 만세 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영원성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보다 영원,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목사님 표현했었죠? 선제성. 미리 계신 분이 미리 계신 분. 우리 하나님 선제성. 또 우리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창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원이라는 개념. 그냥 언어로는 이해하겠는데 그 언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처음이 없으니까. 처음이 없다니까요. 마지막도 없고. 그 영원의 개념에서 3차원의 처음과 끝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미리 계신 그 선제성을 계신 하나님이 실제되고 그 하나님께서 막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믿기워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당신의 주권적으로, 주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기워지는 것이 믿음이래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희미해지면 무엇이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미리 계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를 아셔. 이게 의심이 드는 게 시험이라니까요. 이게 의심이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그 다음 바로 일어날까요? 그 다음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악이에요. 악. 그렇게 시험에 들면 바로 악이 일어나요. 누구든지 시험에 들면 바로 악이 일어나요. 시험은 하나님의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선제성과 영원성과 창조성과 능력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의심이 되면 반드시 악이 일어나는데, 악이 일어난다는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의심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 해요. 크게 아멘.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면 반드시 하나님 의심되니까 스스로 무엇인가 해요.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하는 과정 가운데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3장이라니까요. 스스로,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견고히 서지 못한다 이야기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스스로 하는 자들은 견고히 서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으십니까? 에이, 안 믿어요. 증명할게 안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해서 견고히 서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어요? 남바 원머스를 못했을 뿐이지. 스스로 이룬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아요. 그러면 스스로 견고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식, 약속하신 불, 약속하신 까닭, 약속하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대로 가지 않은 사람 스스로 번제물 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스로 뭔가 했는데, 그러니까 온 인류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때 한 사람도 스스로 하면 할수록 망한다는 개념이 삶의 3차원 세계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하면 다 망한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없대. 그래서 뭐 하는 족족 다 망해. 예를 들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요. 돈 버는 사람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부러워하잖아요. 막 속으로 갈등하잖아요. 스스로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하면 되는데 막 마음은 뽕땅 부러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믿음으로 의지로 스스로 하면 안 돼, 스스로 하는 건데 부러움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스스로 하면 안 돼, 스스로 쑤집어져서 막 누르고 그러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스스로 해서 안 되는 것이 많은 분야에서 스스로 됩니다. 다 안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죠.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런 의미로서 필연적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 영원히 숨쉬는
영혼을 호흡할 수 있는,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제성,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더불어서 창조성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나에게 와야만 됩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실제 믿음의 인격적 교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인격적 교제를 실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다? 악이 견고히 서지 못한다 그 뜻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왕이 2년 만에 폐위당하는 것처럼 결국은 어떠한 형태의 모양대로 하나님 직접 볼 수 없는 3차원에서 이러한저러한 견고히 서지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억합시다. 어디에 열심 부리고 있는지. 기억합시다. 우리의 열심이 쓸데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 겸손하고도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다가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십자가를 더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하는 것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건 다릅니다. 나중에 그 죄가 지겨워 갈 때쯤 죄의 체질이라는 것이 맞구나.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이것은 개선하고 고쳐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십자가로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주님과 연합하거든요. 그때에만 죄의 체질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선한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죄의 체질이 가지고 있어서 죄의 체질이 만족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들과 치열한 싸움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군병처럼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실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열심 버리고 십자가에 처리하고 주님께 마음 가고자 하는 마음 확인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쓸데없는 열심히 만든 불순종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의미를 바로 새기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